예, 할렐루야. 예. 이제 2박 3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 되셨어요? 예.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예. 전체 주제가 뭐죠? 예. D1 and only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 그러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 이게 전체 주제였어요. 그 첫 시간에 이기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전체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첫 시간에 같이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오전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면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뭘 살폈죠? 자, 어제 저녁에 김준영 목사님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예. 뭐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도 저한테는 잘 안 들려. 예.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의 특징들을 좀 살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자, 그럼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뭘까요? 뭐가 손을 구하는 거예요? 예. 내 목표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손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이익,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손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영역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뭘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 목적되는 삶. 예.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삶. 손을 구하는 것의 반대말, 이게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내 삶의 목적되는 것, 하나님 그분이 있으면 좋은 것.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실제적인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째로 살필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 자,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이해해야만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잘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해하면 아, 하나님의 얼굴은 저렇게 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약 2달 정도 걸려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그들이 어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앞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곳에서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수없는 사건들이 시내산과 2달 동안에 그들이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갈 때까지 많은 사건들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 시내산 밑에 이렇게 쭉 있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계명을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도록 이렇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에 지금 누구를 따라서 왔어요?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모세를 따라서 열심히 왔는데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아. 10일, 20일, 30일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지금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갖다가 뭐라고 지금 불러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3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내가 사자를 보내서 7족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그 땅에 너희를 들여보낼게. 그런데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왜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같이 가다가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다 죽일까 봐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안 갈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근데 너희는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3장 1절에서 3절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7절부터 1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천막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천막을 쳤는데 그 천막은 우상 숭배를 했어. 타락했어. 범죄했어. 그래서 천막에서 멀리 떨어져서 다른 곳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거기서 또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자, 임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지금 대면하여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친구처럼 지금 관계가 지금 회복되어지는 모습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12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친구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도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같이 안 가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같이 안 가세요?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데 주님이 안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냐면은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주님이 가셔야 우리도 가고 주님이 안 가시면 우리는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 보니까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자, 모세가 뭐라냐면은 하나님, 천한 만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천한 만민 중에서 우리가 구별됨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한 만민의 구별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구별이 되어지는 게 구별되어지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주님이 계신 이곳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였냐면요, 모세는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런데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찬양하면서 세 번째 곡이 교회 회복에 대한 찬양이었잖아요. 그렇죠? 찬양하는데 저는 이 가사가 마음에 확 때렸어요.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인데 교회 가운데 생명이 있는가? 교회는 생명이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교회가 생명인데 교회에 생명이 있는가? 제가 예배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생명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예배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인데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함에 있어요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이라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를 통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자신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다. 자, 하나님을 찾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걸 어제 저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구하는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도움을 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을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편 24편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하나님을 찾는 족속, 찾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 자, 시편 42편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절박하게 찾아요. 찾는데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여 나가는 것처럼 바로 그 찾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호세아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여기 14절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10지파인데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유다 족속,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사자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자도 늙은 사자하고 젊은 사자하고 힘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가 움킨다는 거죠. 움키면은 절대로 놓지 않는 거죠. 제가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이렇게 동물원이 있는 곳에 호텔이 있어요. 파크가 있는 곳에 호텔이 있는데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잡아줬겠죠. 근데 저녁에 잠을 못 자겠어. 사자들이 울어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물론 사자가 우리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저녁에 우는데 어떻게냐면 웅웅 울어요. 근데 이 조그마한 초식 동물들이 사자가 그렇게 우르렁거리면은요 그 귀에 팍 눌린대요. 예. 그러니까 사자들이 이렇게 확 움켜잡으면은 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젊은 사자는 힘이 더 강하니까 확 움켜잡으면 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떠나서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다는 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이제 사자와 젊은 사자가 움켜서 그들이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고, 그분을 찾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제 김준영 목사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기도 다 했는데 내일은 내가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하지?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못 찾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물론 기도 제목이 있어도 다 내려놔요.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을 내가 충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만족하는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한다? 내가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안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목마른 사슴이 지금 시냇물을 찾아 갈 것만 같이 자기가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나가는데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두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데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돼.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냐고요. 이 시간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되지? 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지?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가 안 돼. 제가요, 이제 제 아내가 이번 주는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돼요. 방송도 안 하니까.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아내랑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엄마랑 얘기하는 게 재밌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재밌을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힘든데 아빠는 참 잘 듣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얘기하면은 뭘로 들어요? 다 경험자들이라서 잘 알죠? 잔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힘들대. 나한테 재밌냐고 물어봐.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TV를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면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벌써 얼굴빛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 TV를 빨리 꺼야 돼. 그리고 아내를 쳐다봐야 돼. 그리고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얘기를 제가 건성으로 듣잖아요. 얘기가 길어져. 이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집중하고 같이 얘기해야만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았어 결론만 얘기해 이러면은요, 관계가 멀어져.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부부간의 대화도 같이 이렇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대화도 집중적으로 같이 듣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공감해주고 그래야만이 더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는데, 안 들으려고 하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야 돼. 내가 지금 재미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야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팀이 지금 막 1루 2루 지금 나오고 곧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쳐다보고 신경 쓰고 있는데 막 얘기를 해요. 짜증이 나요. 지금 이걸 봐야 되는데, 스포츠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때로는요, 야구 게임을 하면은 보통 몇 분 정도 하죠? 1회 말부터 9회 말까지 하면 2시간 반, 3시간 걸려요. 그러면 한 번은 이제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1회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볼까요?
예, 9회 말까지 봐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아내가 이제 막 청소하다가 보면은 TV만 보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아니 결과만 보면 되지 뭐 거기에 그렇게 빠져서 보냐고. 결과 보려면 아예 안 보지. 그러니까 스포츠를 모르면 그래요. 그 스포츠를 아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와중에 얘기하자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이거 봐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분산되면은요 얘기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시간에는 빨리 꺼야 돼. 그리고 얘기를 들어줘야 돼. 우리가 잡다운 여러 가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여러 가지 잡다운 생각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겠냐고요. 집중이 안 되죠. 그거 내려놔야 돼. 막 여러분들 막 떠들고 있다가 막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면 막 예배하면 예배가 돼요? 예배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막 시끄럽게 하다가 우리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예배할까요? 그러면 뭐 예배가 확 되어집니까? 그죠? 되어진다고 하면 참 놀라운 거죠.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그분만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다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한 핵심은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는 독백입니까? 아니면 쌍방간에 예, 대화는 쌍방간의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얘기를 했으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다. 그거 고민해야 돼. 왜 못 들을까? 주님께로부터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나는 못 들을까? 왜 안 들릴까? 뭐가 문제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게 듣고 들으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 하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말씀하신 바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제가 예전에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가면은 온통 초원입니다. 초원인데 가서 보니까 많은 게 뭐냐면 소, 말, 양이에요. 소와 말과 양이 엄청 많아요, 초원에. 근데 목동이 없어요. 서들어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그 주인이 우리의 문을 딱 열어놓잖아요. 마구 문을 열어놓으면은 소들이 다 나가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줄을 서가지고 풀밭으로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풀을 뜯어요. 그런데 해가 지잖아요. 그럼 또 줄 서서 또 집으로 돌아와요.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양들도 있잖아요. 양들도 떼거리로 다니거든요. 한때 두때 이렇게 쫙 양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초원에 아무리 가도 소나 말과 양이 많이 있는데 사람은 잘 안 보여.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목동이 안 보이네요. 물어봤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나 말은 자기가 각자 알아서 풀 뜯다가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양들은 목동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목동이 저 멀리서 양들을 보고 있는 것을 양들도 알고 목동도 주시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지금 뭐 하냐면은 양들이 우리 주인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청원해서 풀을 뜯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너희는 양이다. 양들은 나를 아는 거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뭐라면 양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자, 한 번은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붙여줬어. 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사랑하려고 얘를 써도 안 돼. 얘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 품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얘 나를 더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육성의 음성만 들으려고 생각하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제 1세대가 죽고 2세대에게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신명기죠. 자, 그런데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근데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은 언어에 보니까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그들 가운데 말했대.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대요. 7장 23절에서 26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내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목소리를 들었는데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손을 구하는 삶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우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하겠다, 그럼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데도 그들은 지금 뭐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못 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뭔 말인지를 몰라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고요. 제 아내는 충청도예요. 제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시댁에 왔죠. 시댁에 와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계시니까 할머니가 아내한테 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네 대답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뭐 좀 해라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네 대답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저희 어머니가 여름에 갔는데
고추 배를 좀 따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 고추 배를 어떻게 따죠? 예, 길게 이렇게 따야 되잖아요. 제 아내가 그 고추 배를 어떻게 딴지를 몰라. 그러니까 싹둑싹둑 중간에 다 잘라놔 버렸어.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안 살아요. 안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몰라. 못 들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삶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요. 여러분이 와서 계속 설교를 들었어요. 아, 설교를 듣고 참 은혜스럽고 참 좋다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삶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귀로는 들었는데 한 귀로 빠져나갔어. 이게 가슴으로 와야 되는데, 내 삶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 왜?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 듣기는 들었어도 기가 막혀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들어.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몰라. 그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사냐면, 사는 방식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지런히 들으라고 하는데 네 대답해놓고 뭐라 하냐면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이게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예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는데도 너희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두 번째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부분은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구절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하나님 앞에 묻는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기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only입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 말씀 보면은 바라는, 그리고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바라는 건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래형,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겠다, 이건 미래형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과거부터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은 뭘 원했느냐? 오직 하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오직 하나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집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어요. 모세가 아까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오늘 여기 다윗도 자기가 여호와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다윗이 그토록 구했던 한 가지 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 등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요. 그러면 우리의 복잡했던 모든 생각이 다 내려져. 그리고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이 나에게서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생각이 다 내려져. 오직 주님 앞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사로잡힘을 당하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계시하시냐?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 눈물이 막 나와. 당신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나에 있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셨군요.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계시될 때에 그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오직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만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알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계시되는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사로잡힘을 당하는 거죠. 거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이대하신 주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이렇게 강하게 임할 때 이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후렴 부분에 이 부분이죠. 가장 높은 이름 합당하신 주께 경배해요 이대하신 주.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이 실리고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높으신 주님을 갖다가 마음껏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 마음이 막 부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당신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찬양만 부르고 싶어. 당신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높고 높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막 부어졌을 때에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나의 하나님인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가 비춰질 때에 그냥 악을 쓰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데 초점이 다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세워져요. 보세요, 주님보다 소중한 분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님이면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요, 그렇게 주님이면 족하면은 그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모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오직 주님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신가요? 하나님의 우중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올려주시죠. 있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구분하면 우리가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교리편이고요, 12장부터 16장은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12장 1절에 보니까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예배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은요, 너희 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뭐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근데 예배가 단순히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보세요. 너희는 뭘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말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육체를 붙잡는 것들,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영적인 예배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를 추구해 나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와 주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물었고요. 바로 바울이 그걸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뭘 물었느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걸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중, 하나님의 마음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물었어요. 다윗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목사님이 30년 전에, 30년도 넘었죠. 이제 신학대학을 갈 때 항상 이제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신학교 가면 반드시 그 찬양을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예. 가사가 생각이 잘 안 나.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세요. 그러면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와. 하나님, 멸시와 천대 십자가 고난은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어떤 자리도 가겠습니다. 막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다짐을 해요.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할 때도 그 찬양을 하고요. 신대원 졸업할 때도 그 찬송가를 불러요. 355장.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이제 신학 4년, 신대원 3년, 그러면 이제 8년을 공부했잖아요. 8년을 공부하는데 그 찬양이 부담스러워져.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세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이전도사 보내주시고요. 저 오지 힘든 곳은 서전도사 보내주시고요. 대접받고 인정받는 곳은 제가 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삶이 그렇게 나타나요.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타락한 거죠, 타락.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고난 기꺼이 감당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기꺼이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 조건 좋은 것이 있는가, 조건 좋은 데를 갖다가 찾아가.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구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만이 목적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요, 하나님의 뜻과 우중을 묻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멘.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하나 했어요.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오직 그 일생을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바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의 길이 열렸고, 지금 활기차게 복음이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럽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복음 계속해서 활발하게 지금 복음 전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 그런 가운데 있어요. 막 복음이 열려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요 인격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거, 이건 끝이 없어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너무 모른다는 게,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얼마나 아세요? 주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주님의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그 주님을 알아갈 때에 내가 너무나 주님을 모른다는 것을 인식돼요. 아, 내가 주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주님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주님을 아는 건 정말 작은 영역이구나. 믿음으로 서야 될 때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리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모르는구나. 주님을 잘 몰라요. 저는 주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해요.
바울도 그렇게 바쁜 와중에 있었는데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이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주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던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소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 내가 이제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아는데 뭐가 되느냐?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전에는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방해물인지 몰랐어요. 방해물인지 몰랐어. 그래서 자기가 자부심을 가졌던, 소중히 여겼던 것들, 이게 자기의 자부심이었고 이것을 예전에는 소중히 여겼어.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다 보니까 그 주님을 찾는데 방해물이 뭐가 있느냐?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방해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보다는 주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귐.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사귄다.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사귐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알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과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사귐이죠.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신뢰해야만 순종이 가능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순종의 자리로 가요. 그들은 뭐만 구하냐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만 했어요. 도와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또 어려운 환경이 되면 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되면 불신의 자리에 금방 빠져버리고 불순종의 자리에 빠져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시시키고 하나님의 노가 불붙듯이 타오르게 하는 자리로 가버려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 들었잖아요. 주님을 몰라요. 관계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야만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목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내 속에 죄성이 무엇인가, 내 우상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고, 그걸 버리게 되는데,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이 펄펄 살아있는 것이죠.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참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잠을 못 자요. 왜? 주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지 몰라요. 우상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몰라요. 왜?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니까. 왜 시기 질투합니까? 왜 밉습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내 속에 우상이 가득해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저는 전주에서 이제 우리 목회자 기도회가 있어요. 목회자 기도회인데, 이제 목회자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목회자 기도회를 시작해요. 그럼 이제 첫 타임을 제가 인도를 해요. 그래서 1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밥을 제가 사와서 이제 같이 목사님들 같이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김밥을 먹어요. 한 목사님이 닭을 키우는데 유정란 삶아 오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차 안에서 이제 싸우셔가지고 이제 계란도 먹고 또 떡도 쪄서 떡도 먹고 김밥도 먹고 커피도 나눠 마시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계란이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에 넣어놨어요. 이따 먹어야지 하고 이제 가방에 넣어놨어요. 잊어버렸네요. 몇 주가 지나서 잊어버려서 가방에 넣어놨는데, 자, 제가 제 서재 있는데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요. 왜 내 방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지? 뭐가 문제지? 휴지통도 뒤져보고 뭐가 냄새 나는 거 이거 다 뒤져보고 없어. 어디서 나는 걸까? 도저히 못 견디게 해서 너무 냄새가 고약해.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찾다 보니까 가방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열어봤어. 그게 부패돼가지고 온 천지에 아주 그냥 냄새가 독하게.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속에 우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자기 중심 속 안에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가득한데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랑함 우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 그대로 놔도 몇 가지만 우리가 고치면 될 거라고 생각해.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지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보여져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전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요, 그것들이 안 보여집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여러분 안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비춰주세요. 보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여러분 안에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져요. 내가 주님을 정말 몰랐구나. 이론적으로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몰랐구나. 주님을 몰랐구나.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되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환경이 어려움을 찾아오면요,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안 돼. 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잘 알고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주님을 내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 모르는 거야. 주님을 얼굴을 구한다고 말했지만 얼굴을 구하는 자로 가지 않았어. 얼굴을 구하는 척만 했어. 나름대로 자기가 얼굴을 구한다고 생각해서 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했지만은요, 그 자리로 안 갔어. 그냥 모션만 취한 거야. 주님 얼굴을 구하는 모션만 취한 거야. 감격스럽고 기쁘고 뭐 여기 있으면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얼굴을 구하는 자리는 안 갔어. 안 들어갔어.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가지를 못하는 거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가지 못하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만 찾아오면은 막 낙심하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고 내 속에 분노만 가득하고 미움만 가득한 자리에 있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무엇과 같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비유에서 얘기해요. 하나는 밭에 감추진 부화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는 가장 값진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부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밭이 내 밭이에요? 다른 사람 밭이에요? 다른 사람 밭이야. 그러니까 부화를 캐내면 밭주인한테 줘야 돼. 그래서 그것을 부화를 그대로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밭주인에게 간 거예요. 저 밭을 제가 사고 싶습니다. 저한테 파시겠습니까? 파시겠대. 얼마 드릴까요? 얼마 달라고 그러죠? 얼마에 팔겠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어떤 사람이 진주를 구하는데 세상에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진주주한테 묻는 거예요. 저 진주 저한테 파시겠습니까? 팔겠대요. 얼마 드릴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100억에 사라. 그 돈 없는 사람은 못 살아요. 사고 싶어도.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사겠지만 1000억에 사라.
값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못 사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돈이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밭을 사라, 이 진주를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가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보화와 진주는 누구죠?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서 말하고 있는 보화와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치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소유하라, 예수님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누구냐? 나에게 유일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고 살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인가? 그 주님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가치를 모르면은요, 전부를 주고 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가도,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 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셨어요. 주권자였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었어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걸 다 주고 예수님을 사라고 말하니까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자를 가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죠? 요한복음 6장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얘기해줘야 내가 설교를 빨리빨리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은 제가 모른 줄 알고 또 설명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물어보는 제가 답답하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전부 다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간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예수님 같이 가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집에 안 가고 다시 어제 만났던 장소로 왔어요.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나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게 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내게 온 것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오병이어는 한마디에 뭐냐면 표적입니다. 표적. 화살표와 같은 거예요. 화살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걸 발견하고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그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찾아온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 가면 병 고치고, 예수님께 가면은 배부르게 하고,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거, 선을 구하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은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표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래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성창식 할 때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께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러면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올려주시죠. 자, 같이 읽죠. 시작. 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요,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화의 가치를 알았고요.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수많은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고 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다 가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화 되시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값진 보화와 진주 되심을 알기에.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수단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중요한 포인트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는 수단.
자,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가가 잘 보여지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떤 기도 생활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 24시간 중에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뭘까? 가장 우선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게 뭘까? 주님을 찾는 것,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선적으로. 자, 여러분들은 24시간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뭔가요? 예,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얘기 듣다 보면 시간 많이 가니까. 우선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주님을 찾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3년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주무실 시간도 부족하고 먹을 시간도 없이 예수님이 아주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요, 다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 와중에도 그렇게 사역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시간을 갖다가 지금 쪼개서 써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사역이 다 마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말씀을 몇 시간 동안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전했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 머리 대밀어 그냥 기도해 달라고. 다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귀신 쫓아내고 다 했어. 시간이 또 얼마나 흘러가는지 몰라. 그럼 예수님도 이제 지쳐 피곤하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말하고 있으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힘들 때는 쉬고 싶다, 피곤하다, 눕고 싶다.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사역이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은데도 피곤한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찾아오고 그 사역을 다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 하시느냐? 기도하세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아주 널널해.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자고 하는데
바빠요. 시간 없어요. 피곤해요. 별친 게 다 되고 그 시간을 안 가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최우선적으로 가져요.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을 하세요. 24시간 중에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리라. 결단을 하세요. 가지리라. 우선적입니다. 두 번째, 정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일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한 일주일 방학 동안만 내가 그 시간 갖고 방학 끝나면 이제 끝, 굿바이야, 끝났어.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먹는 것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밥 먹는 건 절대 안 잊어버려. 먹어.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그 주님의 만남의 시간을 갖자고 말하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근데 그 시간 안 가져. 나 안 듣고 싶은데요? 나 부담스러운데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거절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내가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시간을 갖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세 번째, 그럼 어디서 갖느냐? 한적한 곳에서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한적한 곳이 어디가 한적하죠? 예, 분주하면 교회 가서도 가져도 돼요. 교회에서 한적한 곳 가져도 되고요.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새벽에 가져요. 저는 새벽 시간에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좋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네. 여러분에게서 주님을 찾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많이 있는데 특별히 뭐가 방해가 많이 될까요? 내가 안 들고 올라왔는데 있죠. 핸드폰이 주님 찾는 데 되게 방해 많이 돼요. 예배 시간에도 방금 전에 내가 삐리삐리 소리 나잖아요. 그게 엄청 방해가 되잖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방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하는데 그냥 카톡 이거 찾아보다가 주님 못 찾아. 누가 또 만나자고 그러면은 찾다가 만나러 그냥 가야 돼. 엄청 방해됩니다. 그래서 주님 찾으러 갈 때는 아예 핸드폰은 아예 가지고 가지를 마세요. 저는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 가지고 가세요. 기록해야 되는데요, 조그만 노트 가지고 가서 볼펜으로 적으세요. 전자문서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방해됩니다. 주님 찾는데 방해돼요. 절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들이 저는 새벽 시간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들을 보니까 저녁 시간, 저녁을 안 자더라고요. 12시, 1시 잠을 안 자. 언제 잘 거냐? 안 자. 새벽에 얘 안 일어나냐? 늦게 자니까 못 일어나. 그죠? 그러면 저는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저는 새벽에 갔고, 우리 아들들은 저녁에 늦게 자니까 저녁에 시간을 가지면 돼요. 저녁에. 그 시간에 한적한 곳에 다 내려놓고 그 시간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는 낮 시간이 방해받지 않고 가장 애들 학교 다 보내고
이제 뭐 조용하니 한적한 곳 있으면 그 시간에 갖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게 한적한 시간이야. 내가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만 집중해서 주님 앞에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시간을 갖때 어떻게 갖느냐 하면은 충분하게 가져야 돼요. 충분하게. 여러분, 충분하게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에게 밤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나 놀래가지고 절대 못 갖는다고 할까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충분한 시간을, 나 충분한 시간 가졌는데요, 5분. 나 주님 앞에 그 시간 가졌는데 10분.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 친구한테는 그게 충분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최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요, 주님과 친해지면 대화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져요. 그러면 시간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몇 시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잠깐 가진 것 같은데 3시간이 흘렀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주님 앞에 한창 머물러 있는 것 같았는데 5분밖에 없었어. 왜? 그 시간이 힘들어 죽겠거든. 처음에는 다 그래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과 친해지면은 주님의 말씀에 오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좋으면은요, 여러분 5분 흐른 줄 알았는데 2시간이 흘러가요. 3시간이 흘러가요. 하나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너무 행복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산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충분하게 여러분 확보해야 됩니다. 아멘. 최우선적으로,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세 번째 한적한 곳에서, 네 번째로 충분하게 갖자. 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할 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크게 3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준입니다. 뭐에 대한 기준일까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감도 있을 것인가, 그 모든 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비춰주면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인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찬양, 하나님 너무 함께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찬양. 그 두 번째 찬양, 그 후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찬양할 때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막 부어져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핵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더 주님 알기를 원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높여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아름다우신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껏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에 보게 되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에 제가 이제 계시록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좋죠. 그때 우리 아이가 너무 심각한 거야. 천국에 가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너무 힘들었나 봐. 근데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은요, 그건 특권이에요. 그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건 고민할 게 없어. 모든 자들의 그 주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껏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 주님을 예배하는 거,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러면 주님이 그 시간에 우리를 만지시고 은혜를 부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요. 주님의 사랑을 예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비춰주시며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마지막 하나, 뭘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두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요, 개인 해막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갖자라고 했을 때에 최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매일 반복되는 정기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개인 해막,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는요, 선지자적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뭘 보시냐면요, 하나님 자신의 의중과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하나님 보이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세요. 이게 뭘 통해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보이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뭐하냐면 그것을 지금 기도하라고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자,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헷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은 신약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7절 올려주세요. 6절 7절 같이 읽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운다는 건 중보기도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약속하신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종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로 가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